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영영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킨 죄, 소멸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도 내 그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성령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무장과 불신앙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불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만 성령이 종가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만 성령이 종가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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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영육간에 피난 모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페이지 3장 교회의 숨결이신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교회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숨길이신 성령 그러면 성도의 숨길이신 성령, 그렇게 이제 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노라. 성경에 이제 비밀이라는 말들을 가끔 쓰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 그 비밀이 이 지상에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할 때 이 지상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지상에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영교 목사님이, 오늘에게 하영교 목사님이 교회는 자기가 그렇게 한국에서 훌륭한 목회를 했지만은 나는 아직도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겠다. 교회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지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 비밀이 엄청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기관들 중에 유일한 영적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영적이다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영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영적 기관으로 세운 것이 유일한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볼 때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또 세상 사람들 별로 뭐 구별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냐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들은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시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불신자들은 아무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원죄까지 다 그대로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니까 완전히 잿덩어리와 마찬가지라. 잿덩어리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개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더러운 걸레쪽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세운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우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교회에 숨결을 불어넣으신다.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생명.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뚜렷하게 비교해보면 검은 것과 흰 것 딱 비교해보면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하고 교회를 보는 거하고 두 가지를 제가 딱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수많은 기관들, 각 국가마다 있는 그 청와대, 또 미국의 백악관, 국회, 법원, 군대, 경찰, 학교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옥스퍼드, 또 유명한 회사로 말하면 삼성, 현대, 애플, 이런 세계 약 한 254개 국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들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이 지구가 거대한 감옥이라.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유명한 옛날 청교도셨다가 지구가 다 거대한 하나님 볼 때 감옥이다. 죄인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다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태냐? 십자가를 통과해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과 원수가 됐다. 세상과 나는 완전히 이제 영원히 운명이 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복음을 믿고 들어오면 예수의 피로 영적으로 보면 깨끗하게 목욕을 했기 때문에 몸이 아무리 더러워도요, 목욕을 깨끗하면 또 깨끗해지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탄광에 좀 갔었는데 탄광에 가보면 얼마나 웃긴냐면요, 탄광갱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눈만 반짝반짝하고 온 데 다 새카매요. 눈엔 흰 동자만 보이고 눈만 반짝반짝 보이고 모든 게 새카매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목욕 시설 잘 해놨어요. 예. 목욕을 싹 하고 나면 또 이제 때깔에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로만 가득 더럽게 다 그냥 오물로 다 뒤집어 쓰듯이 이렇게 다 더러워졌는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면 죄가 하나도 없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한 사람도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이게 얼마나 어떤 세상 그 어떤 것도 대한민국을 합친 것보다도 한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것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죄인들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감옥으로 다 집어넣듯이 하나님이 만든 감옥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다 집어넣고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 예수의 피로 죄 삼고 죄가 없는 사람들만 거룩하게 된 사람들, 거룩하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것을 거룩이다, 성결이다, 정결이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깨끗하다. 그것만 이제 천국을. 물론 또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성령 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을 받는 것이 이런 성령 학교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이제 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당,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신비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유기적 기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웠으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외시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야구장에 사람들이 암만 몇만 명이 모여도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빠지면 그것은 아무런 그 죄인들이 모이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의미가 없다는 거 하나 보실 때는. 그래서 교회란 정의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지역마다 교회가 있죠.
우리나라는 한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미국에는 한 40만 개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 약 한 1,00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본점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 1,000만 군데의 지점을 이렇게 지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천국 들어갈 사람을 고르는 거죠. 부르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축복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신앙을 고백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고천교회, 뭐 방화동교회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진짜 참된 예수를 믿고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래서 주님에게 이름도 바로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넣은 겁니다. 내 교회를 지으려다가 내에다가 예수님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기 위해서 이것이 근거해서 주님에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거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이. 따라 말하면 마귀의 권세죠. 어떤 지옥과 같은 세력과 마귀의 권세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지만은 주님은 또 공동체에 모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나 개인은 교회라 그러지 않잖아요. 나 교회는 성도라 그러지.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그것을 이제 교회라 그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붙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삼가라. 주의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 감독자로 세웠다네. 감독. 운동 경기에 보면 이제 축구가 있다면 축구 선수들이 있고 감독이 있죠. 감독이 모든 전략을 세우고 모든 것을 지시를 하듯이 영적인 감독과 코치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를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감독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그 양들을 보살피게 하고 양들을 먹이고 이렇게 목양을 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참 주님의 어떤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탁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까지 저주했죠. 야 베드로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인간적으로 봐도 의리적으로 네가 그렇게 했어? 내가 3년 동안 너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사랑하느냐를 확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양을 맡기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고 또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고 또 영혼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고 일이지만은 또 너무도 영적 마귀의 공격이 심하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하다 힘들어서 그만두는 목회자들도 제법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이기냐? 주님을 사랑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른 것은 확인하지 않고
베드로가 아무리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뭐 모든 것이 부족해도 주님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놀라운 주님의 방법이죠. 사람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맡긴다. 두 번째는 예배석에 나타난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여 교회의 신비적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사람의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란 거, 예수님 뗄 수 없는 영적으로 한 몸이란 겁니다. 둘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몸된 교회에 흘러들어와 몸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가 지식이 충만하면 그 지식이 뭡니까? 머리만 자기만 이렇게 뭐 복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몸에 내 몸 전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모든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듯이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것. 셋째로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육체의 몸이 신비하죠. 몸 그러면 하나의 몸인데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지체가 뭐 있지만 이게 한 몸으로 아주 밀접하게 붙어갖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연합과 친교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연합과 친교가 있다. 이 지체들이 한 몸에 모든 이렇게 눈, 코, 입, 귀, 뭐 손, 발 이렇게 지체가 붙어 있지만은 또 지체끼리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지체끼리도. 그러니까 눈과 코도 다 신경이나 뭐 혈관이나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이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은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가리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면 이 만물을 다 발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이 없다는 거, 더 높은 분이 없다는 거. 모든 이 뭐 청와대도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밟고 있다는 거. 발 아래.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타락으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구원의 생명과 이 모든 능력과 축복과 이런 것을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고 이렇게 뭐 물을 마시듯이 성령을 다 마신다는, 성령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마신다, 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성령 받았다는 성령. 그 다음에 2번 교회를 신령한 집 건물로 비유합니다.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집. 예.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잘 지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은 껍데기예요. 교회. 예. 그거는 껍데기 형식이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신령한 집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집.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터가 되시며, 그래서 우리 건물을 세울 때 보면 터를 잘 닦고 이제 그 건물을 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의 모퉁이, 중심인 모퉁이도 머릿돌이 되신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또 모든 그리스도는 그 집을 이루는 각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신령한 집이고 영적인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라고 하십니다. 돌은 돌인데 돌로 집 짓는 것들 있죠. 보면 가끔 보면 돌로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산돌이다. 보물.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라 그랬죠. 예수님이 산돌이고 모퉁이 돌인데, 살아있는 돌인데, 우리도 그 돌에 딱 건물이 붙으면 우리도 죽은 돌이 산돌로 변화된다. 산돌로. 그래서 돌을 볼 때도 이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돌은 신령한 뭐랄까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은 다 죽은 돌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네요. 살아있는 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우리가 다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길 가다 보면 건축 중 그런 거 써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전을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도 개인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또 전체적으로 거대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해서 거대한 영적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근데 뭘로 짓느냐? 이런 이제 건물들 보이는 물질적인 건물은 뭐 세면으로 철근으로 벽돌로 돈으로 이렇게 돌로 짓지만은 우리는 이 영적 성전을 뭘로 짓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다. 이 말이 뭐냐면 성경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을 기록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집을 건축하는 것이 영적 성전이라는 거예요. 영적 성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복음 길게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반석에 집을 짓든지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나중에 남는 것이 하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반석에 지어야 예수님 위에 지어야 그 집만의 영혼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뭘로 짓는다고요? 말씀으로 짓는 집이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영적 성전은 뭐냐? 이제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설계도 같다 그랬어요. 설계도. 내 영적 성전을 설계도 같다 그랬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적 성전이 벽돌이 하나씩 돌이 하나씩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평생하다 하나도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성전을 짓는 겁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함께 지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할 제사장이 될지니라. 비슷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오라 산돌이고 신령한 집, 영적 집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신령한 그 집을 짓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로 영적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교회를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부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순종과 경외를 표하며 신랑이신 예수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희생을 한다. 그래서 목숨 바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한 것이죠. 둘째, 신부된 교회는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셋째, 신부된 교회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자기를 정결함으로 단장해야 한다. 무조건 기다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다리냐? 몸을 정결하게, 자기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신부는 흠이 없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신부로서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바울은 항상 바울서신에서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 말을 많이 강조하죠.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다 생명까지 다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다 목숨까지 다 바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아멘. 그래서 신부의 가장 큰 소원은 이제 신랑이 오시는 것이죠. 이 땅의 신랑은 다 그림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완전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100% 우리를 사랑하고 100% 우리를 책임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신랑은 이제 그림자 신랑이에요. 그림자. 진짜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 신랑이 그림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 주님은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계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인데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오른손은 이제 능력을 표현할 때 오른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7분 교회 세운 지도자들, 감독자들, 종들을 붙들고 그 다음에 7교회 촛대를 붙들고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천국 건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리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7금 촛대 교회 사이에 그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계시록 2장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을 우리가 육신적인 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귀가 이게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듯이 영적 귀가 주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나오고 아무 상관없이 들리면 아직도 영적인 기머거리인 겁니다.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게 귀가 열려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뭔가 깨닫는 것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이 전혀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거의 짝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에 보면 다 그 목적이 있죠. 학교를 왜 세웠어요? 학교 와서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죠. 회사를 왜 세웠어요? 회사를 세워서 뭐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든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게 다 기관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천국 백성을 만드는
천국 건설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생기며 숨결이시다.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한순간도 유지될 수가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셔서 능력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넉넉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면 하루아침에 다 쓰러져 버려요. 성령이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보다 강력한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열고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를 환영하며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곧 우리라 그랬죠.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선교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최초에 세운 사람인 동시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깨트려버려 이제 이때부터 온 인류에게 죄가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모든 수만 가지 인류의 불행이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알려준다. 구원의 지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구원의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또 두 가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같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가 뭐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목표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 목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한 가지 딱 기도한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모든 걸. 근데 한 가지 딱 구하라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닮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지혜, 믿음, 능력 그 세 가지 중에 솔로몬 한 가지 구했는데 예수님 닮게 해주시는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 세 가지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인간의 문제가 전부 다 이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복음을 몰라서 그렇고 능력을 빼앗겨서 그래요. 마귀한테.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해결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모든 병을 고치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교회의 마지막 목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영역이 100% 성화가 돼서 완전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흠없이 완전하게. 레위기에 보면 제사 될 때도 항상 그러죠. 짐승을 바칠 때도 항상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 그러죠. 흠없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이사야 1장 보면 머리털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해가지고 흠없이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요 교회의 영광이라고. 다섯 번째,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긴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신자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라. 아멘. 그래서 요점은 핵심은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고 숨길이시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유지될 수가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도 성령이 없이는 한순간도 성도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를 환영하며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아는 것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교회에게 생명을 주고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길 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성도들 같이 능력 있는 성도들로 훈련되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영광받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